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너희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의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이제 금요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다시 도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게 날이 이래서 그래요. 이게 좀 따뜻해야 이게 몸이 쫙 펴지는데 다시 가을 분위기라 몸이 가을인 줄 알고 감기에 걸리는 건지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신현이하고 용이가 루마니아에 갔어요. 한 5년 전 제가 마드리드 영국 대표로 내가 나갔을 그때 골키퍼로 그에 이어서 영국팀으로. 근데 거기 온도가 지금 44도인가? 40도인가? 40도. 그 뙤약볕에 한다는 게 참. 근데 10몇 년 전에 마드리드 갔을 때도 그랬어요. 거기는 다 더워 원래. 여기가 추운 거예요. 다 더워요. 그래서 평균은 똑같대요. 전 세계 온도가 거기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고 여기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내려간 거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7월 한창 더울 때 아주 파카 이렇게 입으시고 이게 지금 그래도 권 집사님은 건강 있어요. 반팔 얼떨결에 입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입고 계신데 이제 오늘은 지금 벗으신. 여기 이 안에 열기가 후끈하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열기가 후끈하셔서 그럴 수도.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에 계속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니까 어느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데 민수기 그 민수기 아닙니다. 무슨 지금 이제 1장서부터 쭉 놓치시면 안 돼. 흐름들을 쭉 놓치시면 안 돼. 1장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원수를 다. 그래서 민수기가 숫자를 센다 그런 거니까 숫자를 세는 게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세면서 감격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있으면 한 명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해서 또 70명의 한 가족이 그냥 거기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저 왼수 같은 사람, 어떤 인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도 그렇게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야. 원래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준비케 하고 또 사람 결단케 해서
9장까지 와서 이제 일주기 행사까지 1주년 행사, 6월절 행사까지 쫙 마치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어떻게요? 나팔 2개 이제 불 만들라고 해서 은나팔 빠빠 하면서 출발. 얼마나 막 기대에 차서 막 1년 동안 너무 여기 머물러 있어서 이제 가자 하는데 가자마자 3일 지나서 작심삼일이 거기서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또 3일째 되니까 또 불평불만. 이거 우리가 이 더위에 이거 맞냐 뭐 하냐. 또 거기에도 같이 했던 외국인들이 또 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옆에서 애굽이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먹을 것 때문에 하고 거의 12장이 그런 이제 11장이 이렇게 되고 12장에서는 또 리더십 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그러냐 막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13장 14장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완전히 그냥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돌아가자. 지도자 다시 세우자. 우린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일단락 쳐요. 너희들 못 가. 이렇게 1세대들은 못 가. 그 다음에 15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깽판을 치고 뭐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3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거리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별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늘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뜬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벗어놨던 신발 다 신고 나가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해라. 또 어떻게 해요? 사소한 거라도 실수한 거라도 회개해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되돌아볼 때 혹시 걸리는 거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혹시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 또한 옷의 그 옷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거기다 담아놓고 그것이 펄럭거리고 보는 걸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 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들어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결단은 뭐예요? 또 그 안에서 고라자손이 또 등장하잖아요. 너희만 뭐 하냐? 우리도 뭐 했다. 무슨 아론하고 모세 뭐 너희들만 무슨 대단한 리더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하면서 거기 또 250명이 또 같이 또 들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정리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세워주시는 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를 세우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대적했다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론하고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어요? 때로는 공격도 있고 때로는 오해 때문에 또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잘못해서 또 문제가 꼬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삼자 대면하자느니 너 그럴 수 있냐 막 해서 막 손 걷고 막 싸워서 그래서 이겨서 내가 후련하면 그게 이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럴 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소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좀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쫙 나타나셔서 지팡이 다 갖고 와 여기 세워놔. 그러면서 그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를 싹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그냥 높여주셔 세우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8장 계속해서 그 이어집니다. 그 권위를 이제 제사장의 권위 또 레위인의 권위를 주님께서
또 그들이 해야 될 직무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이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서부터 이제 다음에 볼 1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흐트러진 그 질서, 그 권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세워져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임무가 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레위인이 해야 될 일들,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임무의 의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런 걸 말하면 이걸 목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이 목회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서부터 8절까지 본 것처럼 그들을 잘 돌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그들이 살고, 그들이 살아야 제사장들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 특별히 이제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게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무슨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는 무슨 어떤 운동도 아니에요. 무슨 운동, 프랭카드 그놓고 무슨 운동,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18장을 통해서 특별히 1절서부터 8절, 또 9절서부터 있는 레위인의 그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업무가 뭐고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결국은 섬김이라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종.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서번트, 섬김의 종.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섬기는 게 사명이고 섬기는 게 특권이야. 왜 나만 섬겨? 이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기 성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지키고, 이 보살피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수요일날 불이 나게 운전을 해서 도르트문트 갔다 왔습니다. 어느 분이 티켓을 줬잖아요. 지난번 우리 그 브리스톨 갈 때 거기 티켓 필요, 거기 혹시 유로 그 경기 보러 가실 분 참자만 아무도.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아무도 안 가시면요, 안다면 쳐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잊혀졌어. 며칠 전에 목사님 티켓이 드디어 떴습니다. 이게 바로 뜨지 않고요, 며칠 안 남겨놓고, 왜냐하면 그걸 미리 뜨면 팔까봐.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바코드도 그날 나와, 그날. 이게 뭐 미리 나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팔고, 이게 제일 싼 게 400유로예요. 저 구석에 있는 거 400. 그럼 저 앞에 있는 거 얼마나 비싸겠어. 결승은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가볼까? 비행기가 없어. 지금 갈 비행기. 그 정도로 지금 영국에서 다 지금부터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4강에서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카라반 갖고 간 사람도 안 왔을 거고요. 제가 갔다 오는데 영국 카라반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 전부터 보다가 4강까지 보고 예약을 거기까지 했을 거야. 혹시 결승은 못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갔는데 막 관종들이 막 모여서 야, 혼자 가는 거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7시간 운전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 앉았잖아요. 옆에는 네덜란드 분들, 여기는 영국, 여기 네덜란드, 여기 네덜란드. 네덜란드 분들이 많이 와서 한 60% 이상은 다 네덜란드 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날 왔다 그냥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 서로 막 이제 분위기 처음에 막 좋아요. 막 서로들 사람들끼리 격려하면서. 그런데 골 넣기 시작하고부터 난 거기 낑겼잖아요. 나는 그냥 분홍색 옷 입고 갔어요. 막 여기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야, 양옆에서 막 소리로요. 이러다 이 두 사람 이쪽 팀 싸우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어디를 해야 되나? 나는 막 이런 생각들. 골 넣으니까 이쪽에서 야유하고 또 이쪽에서 넣고 마지막 결승골 넣으니까 막 손내고요. 막 조롱하듯이 막 가만. 그러면서 주여, 이들 왜 그래? 이게 뭐라고? 왜 여기 이렇게 흥분할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막 그런 생각. 주님, 이들이 다투지 않기를.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주님, 여기서 혹시 싸움이 나거나 또 만약 그 전에 뉴스 나온 게 이 전에 경기 전에 펍에서 이미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덜란드 분들하고 이 영국 분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미 한바탕에서 독일 경찰들이 거기 또 주시하고 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깔려 있나 했는데 이미 경기 전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근데 그 안에는 영국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다 한 잔을 해요. 경기장 의자 앉아서 담배도 다 펴. 난 폭죽 터뜨리긴 했지만 담배 연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주여, 숨 안 쉬는데 숨 쉬었다가 한번 하면 쑥 들어와. 더 쓰러질 뻔했어 그때. 와,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목사는 목사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 막 하면서 기도하면 주여, 저들이 싸우지 않. 그러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은 1대1 됐을 때 주여, 싸우지 않지만 극한 상황까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마지막 주님, 그래도 영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8분 됐나? 90분. 주님, 연장 가면 안 됩니다. 체력이 딸립니다. 어쨌든 그 안에 습관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냥 목사 티를 안 낼래도 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새롭게 일을 진행하면서 권위를 세워주시지만 그 권위는 오늘 아론이 말씀 보면 1절 보면 주님께서 대부분 거의 이제 여기 빼놓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장을 보시면요 1절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근데 이 세워주시는 거는 아론에 가지고 한번 대장 노릇 해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책임진다. 너희는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 돌보는 것이다. 이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너 한번 대장 노릇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는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 서열이 아니고요, 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더 낮아지는 거고 네가 더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18장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이 섬기는 자가 되는 자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 개념은 어디서 우리가 에덴 동산 개념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을 때는 바로 이 목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들을 거기서 세우는 것은 그것을 군림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고 돌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 개념을 본다면 그 다스리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을 레위 지파 그 아버지 속한 그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레위인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저렇게 알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도 아니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을 그 땅으로 가려면 그들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본문을 되고요. 그들이 이 안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18장 7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 다가서고 막 자기 뜻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18장 28절이 아니라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막 하면서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냥 군림하고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삶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보좌가 얼마나 크길래 거기서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리겠어요? 이 말씀 뭐냐면 바로 이게 영적인 말씀인 거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살면 주님의 그 왕노릇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나 가정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슨 내가 계획을 세워서 다스리고 그걸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계획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복 있는 백성들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몸 되어 살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스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지키는 일이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굴 다스리겠어요? 내가 주님의 몸 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요. 또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에덴 동산을 무슨 CCTV를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길 늘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가서 보초를 쓰고 불침번을 쓰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배 아파서 나셨으니까 승겸이 잘 왔다 잘 갔죠? 네, 참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만날 수 있고. 근데 떠나면 가까이 있을 때도 내 아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용겸이 같이 썼다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은 그만큼 착각 없어요. 내 마음도 못 지키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 지키려고 애쓰나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묵상하면서 그냥 밑줄도 그면서 주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잠언 읽을 때 더욱 특별히 그냥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내 마음 아니잖아. 나간 순간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어려운 것을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키는 것은 그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대로 내가 하나님의 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나되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만드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 백성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 리더십, 제사장을 바라보고 또 이 이끌고 가는 사람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당신 이거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 또한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는 것이 아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듣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만 놓친 게 아니라 에덴 동산까지 지킬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지킨다, 내 일터를 지킨다, 내 인생을 지킨다, 우리 가정을 지킨다, 가정에 초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가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매 24시간 12시간은 아담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12시간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돌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중앙에 계신 그 말씀을 심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그 순간, 말씀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은 너희 책임이다, 레위인들은 이걸 해라, 이 얘기는 그냥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뭘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껏 해온 것처럼 위기 때마다 성소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건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공격이 올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14장에서 13장 14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가기를 우리가 바라요. 마치 여기 있는 모세나 아론이나 여기 있는 리더십 그룹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그곳에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해요. 그럼 그들이 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하나 가서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만이 아니야. 주일도 일요일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월요일 주일. 근데 우리 주일 너무 계속하니까 빼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통칭 말하는 일요일,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이제 우리를 바라볼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라보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어떻게 해요? 이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 오늘도 주님, 나는 그 주님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 오늘 하루도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를 지키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 성물을 돌보고 뭐 이거는 관리하고 무슨 등대 잘 닦고 여기 분향단 잘 닦고 먼지 안 쌓이게 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들의 다 사인들이에요. 등대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떡상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충족하기를, 이 분향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고백이 꺼지지 않기를, 매일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남들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안 읽지?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이럴 때 찬양 안 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나만 하면 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거기도 지켜지게 되고 그들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서 가시겠다는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레위 보면 하나님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즉 이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거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거제라는 것은 이게 들려서 준다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제물로 받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몫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관심이 하지 말고 섬김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재정이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 너희들의 11조를 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는 내가 이만큼 과시용이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 10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되 또 레위인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11조 낸 것 중에 또 그 중에 11조를 또 제사장한테 또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의 레위인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땅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온전히 설 것인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